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감사하는 일보다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대지진이 또 있었고, 또 리비아 대홍수,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 감소, 반도체 수출 감소,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홍수와 또 산불, 폭염주의보, 앞으로 닥칠 또 한파주의보, 그리고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과 채소 물가 상승,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렇게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로마 황제의 그런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감금된 생활을 할 당시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이렇게 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가 대략 한 62년이나 63년 정도, 그러니까 기원 후 62년, 63년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서신서의 모든 서신들을 찾아봤는데 7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감사라는 그 단어가 7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에 많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개가 똑같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가 오늘 또 7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3번 나오고 빌립보서는 또 2번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4번, 데살로니가 후서 2번, 디모데 전서 4번, 디모데 후서 2번, 그 다음에 디도서는 없고 빌레몬서가 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계시록에는 4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는 7번인데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7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한 번이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1장 3절에 감사가 나와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2절에 또 감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의 7절,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골로새서 3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번이나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그리고 4장에 또 2번 나와요. 골로새서 4장 2절, 그 다음에 4장 6절은 아닌 것 같은데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여기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보면 감사하는 가운데 감사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골로새서가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장밖에 안 되는 분량의 말씀 중에 8번이라는 감사의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유카리테스오라고 해요. 유카리테스오. 근데 이 감사는 유카리테스오인데 give thanks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그죠? 감사를 주는 거예요. give thanks인데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은혜가 엄청 흘러 넘치면 감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게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은혜가 넘치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카리스테오 여기에는 기쁨이라는 것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joy, 기쁨이라는 것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게 은혜와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쁨과 이 은혜와 감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기쁨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감사의 말이 터지고 기쁨의 말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항상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그러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또한 은혜예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의 건강도 그렇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이 만남도 그렇고, 우리가 위대한 교회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직장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가족이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리고 불안함과 의심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기쁨의 고백이 넘치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주셔요. 그 첫 번째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1장의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네. 여기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물은요, all things예요. 모든 거예요. 만물은 all things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나를 비롯하여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저번에 아기가 왔을 때 너무너무 여러분 귀엽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네. 너무너무 예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지금보다 내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더 풍족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와 관련된 정말 은혜로운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이분이 1880년생이에요. 1880년 6월 27일 날 미국의 남부 지역이 있어요. 미국 남부에 엘라베마 주가 있어요. 엘라베마 주는 저도 안 가봤는데 플로리다 그 밑에가 플로리다 주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돼 있는데 그 남부에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플로리다 주 위에 있는 거예요. 엘리베마 주. 근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엘리베마 주 테스컴비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88세를 살아요. 1968년 6월 1일 날 돌아가시는데 88세 이제 장수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급성 열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말도 못하게 되니까 삼중고를 갖게 되죠. 시각과 청각, 말까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삼중고를 겪는데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는 이 7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가르친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엄마가 결핵으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트라코마 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 트라코마 눈병에 감염돼가지고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보스턴에 퍼킨스 맹인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헬렌 켈러하고는 6살 차이가 나거든요. 6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 앤 설리반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으로 헬렌 켈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발성법을 이렇게 배우고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말을 못했는데, 그리고 아주 호기심이 많고 그다음에 지적인 열정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그래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열정으로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요. 그리고 여성과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들, 그 다음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그 약자들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연설을 했다 그래요. 그녀가 맑은 영혼과 올바른 양심으로 책을 이렇게 쓴 게 있다 그래요. 23살 때 책을 쓴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23살 때 나의 생애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이 나의 생애라는 책이 뉴욕 공립도서관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중요한 책 100권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53세 때 3일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이런 수필을 써요. 3 days to see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수필을 쓰는데, 이 수필이 이 사흘만 볼 수 있다라는 이 수필이 최고의 수필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수필이 돼요. 헬렌 켈러는 여성 최초로 하버드 대학 명예학위를 받았고요. 미국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게 되고 명예 전당에 여자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됩니다. 헬렌 켈러의 감사 중에 3 days to see 여기 나오는 대목인데요.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53세 정도 되니까 하여튼 유일한 소망은 죽기 전에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째 날, 그 1일에, 그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본인도 잘 안 보이는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과 그리고 아리따운 몸가짐, 그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제일 그래서 먼저 첫날에 보고 싶은 분이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친구들이 또 보고 싶은 거죠.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과 산을 보고 싶은 거죠.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 보는 사람들이 노을 너무 아름답다 이러는데 헬렌 켈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그 아름답게 지는 석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일째예요. 그 다음날 2일이 됐어요. 이틀째가 됐어요. 이른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성경에는요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른 아침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 장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일출의 장면을요. 아침에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다음에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이제 이틀 밤째에는 보석과 같은 하늘의 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일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마지막 3일, 마지막 날에는 그것도 일찍 일어나요. 일찍 큰 길가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또 저녁이 온 거예요.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그 옷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드레스가, 옷이 쫙 진열되는 거. 사람들이 너무 멋지다, 예쁘다. 헬렌 켈러 못 보는 거죠.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세계로 돌아가겠다. 저는 이 처음에 영원히 암흑세계로 돌아가겠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안 보였잖아요. 그의 삶이 영원한 암흑세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게 해주시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전에 갔던 그 암흑세계로 다시 돌아가도 후회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소박하고 소소한 그런 여성다운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글이 그녀의 신앙심에 근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하고 바쁘게 변화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한국인들, 이들에게 평안한 일상,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보석과 같은 믿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무리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무력감에 빠져 있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의 문제에만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의미를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은혜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것을 찾고 죄를 죽이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예, 우리가 감사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죽이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위의 것의 위는요, 장소죠, 그죠? 장소인데 이 위는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above, 이게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뜻해요. 그래서 이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이 찾으라는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는 걸 말해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리를 가리워버리는 그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늘의 것은 무엇일까?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쭉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요, 내적인 것들과 또 안에 있는 것들과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5절에 보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은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과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셔요. 이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이라라고 말해요. 5절에 죽이라는 거예요. Put to death. 죽음으로 가게 두어라. 그걸 put to death라고 하는데, 하여튼 죽이라라는 말을 써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우리는 그냥 날마다 죽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벗어버리라라고 해요. 이건요, 제거하는 것, 리드라 그러는데, 나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 벗어버리는 것, 어쨌든 버리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옷을, 더러워진 옷을 던져버리듯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자꾸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죽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이 죽이라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는 거죠. 죄의 아주 무서운 죄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제 벗어버리라라고 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마 여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발걸음 한 걸음을 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정결타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깨끗한 옷을 입게 돼요. 더럽지 않는 옷을 입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늘 찾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벗어버릴 때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씻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해서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것이란 오늘 12절과 17절의 가운데 많이 나와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오늘 찬양하셨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편을 써서 읊조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야 하느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랐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닮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연합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죽이고 버릴 때 오는 그 감사, 오는 감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빨리 나누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용서해라고 그래요. 근데요, 용서할 때,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널 용서한다라고 말하면 전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용서할 때, 용서받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감사가 용서할 때, 용서받을 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그것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는 삶.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너무 감사한 것을 많이 느껴요. 이때까지 참아주고 함께 동력해주고 이때까지 같이 와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년 1년 지날 때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뒤쪽에는요,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직분을 맡기신 것, 이 모든 것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대로, 힘대로,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불러 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의 부르심과 함께 감사를 얹으라는 거예요. 부르심 위에 감사를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감사의 마음을 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에, 어떤 시편에 글을 쓸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더 얹으라는 거예요. 음식에 간을 하듯이 찬송에 감사하는 마음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 감사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가 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혼자 했어요. 나의 지혜를 의지했고 나의 명철을 의지했어요. 그전에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요, 나 혼자 있지 않아요. 나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하겠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길같이 폭포수와 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당백, 내가 일당천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감사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